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6장 5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생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활절날 생일 파티를 하는 게 마땅합니다. 성탄절보다 중요한 날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을 우리가 왜 생일이라 부르느냐? 우리가 부활절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어떤 모습인지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문을 잠가놨는데 갑자기 그 가운데 순식간에 나타나십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이렇게 보는 앞에서 구름 위로 쓱 하고 사라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면은요, 우리 역시도 공중에서 재림하는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렇게 나와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변화된 거예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부활하면 이 지구에서 우리한테 적용되는 것과는 다른 상태가 되는 겁니다. 비슷한데 다른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면 육체가 없이 뭐 영혼만 있는 그런 거 아니고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그게 부활이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과 같이 예수님은 실제로 먹고 마시고 하셨거든요. 우리도 똑같이 지금과 비슷한 몸이 될 텐데 문 없이 통과하고 공중으로 올라가고 비슷하면서도 다른 몸이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부활할 때는 우리가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천사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천사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서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천사장 미가엘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미가엘이 마귀와 싸워 당당하게 이깁니다. 요한계시록 15장에서는 7 천사가 7 재앙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위임받아 이 세상에 심판을 펼칩니다. 이건 천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인데 천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히브리서 1장에서는 이런 천사도 나중에는 부활한 우리를 섬긴다고 나와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도 단박에 이길 정도로 위대하지만 우리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는 거예요. 천사한테는 자녀라고 붙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받을 지위와 권세가 엄청나니까 부활한 다음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왕 노릇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얼마나 귀중한 날인지, 모든 성도들의 생일이며 부활절에는 마땅히 우리가 잔치를 벌여야 합니다. 근데 이 생일 잔치에, 이 천국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오늘 부활절이니까 이 법흥리 사람 다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오늘 진짜 너무 엄청난 날이거든요. 그런데 이 잔치 자리에 우리만 모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럴 줄 아셨어요. 한 가지 비유를 하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했는데 다 사양하며,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봐야겠다 하고 나가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10마리를 샀는데 시험하러 나가야겠다 하고 나가고,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 들어서 가지 못하겠노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또 성밖 길과 산 울타리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이 집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과 다리를 저는 자들이 들어간답니다. 이런 사람들이 초대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초대받았을 때 거절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잔치에 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약간 속된 말로 웬 떡이냐? 대박이다!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잔치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기쁜지, 오늘이 부활절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중에 그 부활의 그 엄청난 몸을 입는다는 것이 정말 기쁜지 한번 따져보셔야 됩니다. 기쁘기는커녕 자꾸 이것저것 재면서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갈까, 그런 구멍을 찾고 있다면 그건 잔치를 거부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따져보자고요. 기뻐야 기쁠 거 아닙니까? 행복한 마음이 들어야 행복해지죠. 기뻐해! 행복해야지! 그렇게 얘기한다고 기쁘고 행복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나중에 초대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감히 그 초대에, 그 잔치에 들어갈 꿈도 못 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성 밖에 있는 사람도 데려오라 그러는데 여러분 아시죠? 성 밖에는 누가 있습니까? 나병 환자들. 성 안에도 못 들어오는 자들이 성 바깥에 있습니다. 전염병자들, 거린들. 근데 그 사람들도 데려오라 그럽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 엄청난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기쁘죠? 정말 감사하죠? 이거 웬 떡인가 그러지 않습니까? 거절할 마음이 없어요. 이 꿈인가 생신가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꿈 같습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같은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것이 정말 실감나고 행복하십니까? 그러셔야 돼요. 그러셔야 됩니다. 예. 네. 우리한테 그걸 주신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나한테 요걸 해결해 주시면 내가 정말 기쁘고 정말 행복하겠다. 물론 부활 좋지. 근데 그건 한참 뒤잖아.
약간 실감 안 나는데 요것만큼은 지금 당장 해결해 주시면 정말 기쁘겠다. 그런 거 마음속으로 생각만 해보십시오. 그런 게 뭐가 있죠, 다들. 저도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제가 진짜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제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좀 어떻게 좀 잘 되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근데 잘 안 됩니다. 그것만 되면 정말 기쁘고 정말 행복하며 하나님을 정말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다가 제가 요즘에 한 가지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나 보다라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치를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몇 분은 아시는데 제 차가 갑자기 깜빡이 방향 지시등이 안 되는 겁니다. 방향 지시등이 안 되면 어떻게 운전을 합니까? 좌측 우측 깜빡이가 안 되는데 현대차 서비스에 갔더니 부품이 없어서 못 고치겠대요. 제가 그래서 인터넷을 막 찾아갖고 부품을 어렵게 구해왔습니다. 그걸 갈아 꼈어요. 근데 안 되는 겁니다. 또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예 핸들 옆에 있잖아요. 이렇게 와이퍼도 움직이고 뭐 이런 거. 그걸 통째로 갈아야 된대요. 그래서 갈라 그랬죠. 네, 부품이 없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핸들을 뽑아내고 다 분해내고 그다음에 맨 끝에 있는 것이 그 스위치인데 그것까지 꺼내서 부품이 없으니까 이걸 청소를 시켰습니다. 깨끗하게 재생을 시킨 다음에 꼈습니다. 근데도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이제는 폐차를 시켜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제가 인천에 정말 유명한 옛날 차들을 잘 고치는 장인이 한 분 계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한 70 가까이 되신 분인데 혹시 그분이 지금도 일하실까 싶어서 전화를 걸었더니 가지고 와보래요. 그래서 마지막 실명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1분 만에 고쳤습니다. 1분이면 뭐 뜯고 마시고도 없지 않습니까? 1분 만에 고쳤어요. 어떻게 고쳤느냐? 제 차는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제 핸드폰을 내비게이션으로 사용하죠. 그냥 핸드폰을 걸 수가 없으니까 핸드폰 거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핸드폰 거리가 어떻게 움직이다가 옆에 있는 비상등은 살짝 누른 거예요. 살짝 눌렀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비상등도 안 되고 깜빡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장인이 이렇게 보더니 툭 치우니까 되는 거예요. 그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현대 서비스 거기 뭐 공장장이라는 사람도 모르고 다른 카센터도 모르고 저도 인터넷을 아무리 찾아보고 유튜브에서 혹시 이런 증상이나 찾아봐도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 장인은 툭툭 치더니 눌러보래요.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경험을 하면서 대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이렇게 대하시는 게 아닐까? 여러분, 내 방식대로 했을 때는 차를 고치는 게 아니라 차를 망가뜨렸습니다. 엄한 부품 다 빼서 그걸 꼈다 뺐다를 몇 번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차를 고친다 그러면서 차를 망가뜨렸어요. 장인이 보면은 1분 만에 고치는데 제가 만약 그 장인한테 가지 않고 고치다 안 되니까 이걸 폐차해버렸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가 우리 문제를 다루는 방법이라는 거니까. 우리가 우리 문제를 스스로 고치겠다고 하다가 고치기는커녕 더 망가뜨려서 우리 문제를 폐차장으로 쓰레기통으로 보내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 우리 인간을 사람을 만드신 그분, 진정한 장인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아멘. 그분한테 우리 문제를 갖고 가야 그분이 고치시는 거예요. 아멘.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간단하게 그걸 경험해야 우리가 기쁘고 행복해지겠죠. 그러려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고 부활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 문제를 내 스스로 고치겠다고 하면서 더 망가뜨려서 결국 우리 인생을 폐차장에 쓰레기통에 처박아 두면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채가 없잖아요. 이미 폐차장에 가버렸는데 제 차를 폐차장에 보내버렸으면 그 장인의 1분의 그 마법을 제가 느낄 수 있었겠습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내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가야 하나님의 장인의 손길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고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기쁨을 느끼기 전에 자기 혼자 망가뜨리고 쓰레기통에 처박아야 한다고요. 다들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밭을 샀는데 가서 돌봐야겠다. 소 10마리를 지금 샀는데 이게 잘 움직이는지 시험해봐야겠다. 아, 나 장가가고 시집 갔는데 생활에 있는데 바빠서 못하겠다.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행복과 기쁨을 못 느낍니다. 와, 내가 잔치에 왔구나. 야, 이게 부활절이구나. 이 부활이 나한테 있는 거구나. 부활된 몸이 그렇게 엄청난 몸을 내가 누리는데 천사보다 높은 지위에서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구나. 이걸 느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나중에 느끼실 텐데 삶에서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있어야 순간순간. 그리고 그 길을 고정해서 가는 겁니다. 안 그래요? 이거 고정을 딱 시켜놓고 가야 되는데 살 때 경험을 못 해보니까 이게 고정이 됩니까? 경험을 해야 더 분명하고 경험을 해야 더 확실하게 갈 건데 경험을 못 한다고요. 왜? 내 문제를 내가 들쑤시다가 처박아 놓는다. 쓰레기통에다가. 그러지 마십시오. 이제 성찬식을 할 텐데 여러분, 성찬식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면서 실제로 예수님을 바로 내 눈앞에 이렇게 뵙고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아주 특별한 의식입니다. 성찬식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자, 이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드시면서 지금 내 문제 아뢰시라. 또 오늘은 부활절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날 진짜 생일 잔치처럼 오늘 하루는 정말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